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귀납법적 성경 연구의 적용 파트를 맡았습니다. 적용 앞에서 우리 김도환 목사님이랑 박영광 목사님이 관찰과 또 뭐였죠? 해석을 맡아주셨고, 저는 마지막 단계인 적용을 맡고 있습니다. 긴장 안 하려 했는데 티가 좀 나네요. 오늘 적용을 단계에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조금 더 구체화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 이야기를 하자면은, 제가 이게 사역을 시작하고 그런 것이 굉장히 고민이었습니다. 사역을 시작하고서 그런 것이 굉장히 고민이었는데, 이게 강단에서 말씀을 실컷 전하고 돌아서서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제가 너무나 괴로웠고, 사람들에게는 변화를 말하면서 정작 변하지 않는 제가 너무나 괴로웠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 시간들을 지내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요, 제가 스스로 이 말씀이 적용이 안 되니까 전하는 말씀에 힘이 없고, 말씀을 전하고도 오히려 제 마음속에 공고함이 있었습니다. 혹여나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이 시간에 우리가 귀납법적 성경 연구이지만 이 적용 파트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게 이거 아닐까라고 지혜를 얻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준비된 PPT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용입니다. 우리 다음 파트 한번 넘겨주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종이에도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장 큰 악은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글을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번에 저희가 같이 큐티를 하고 있는 큐티인에 들어있는 글입니다.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이 적용 파트에 이 글을 같이 좀 나누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가장 큰 악은 도덕적인 죄가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사람들, 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잘 적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 안 됩니다. 근데 말씀을 잘 알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는요, 적용을 하는 겁니다. 적용을 하려고 애를 쓰고요, 적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요, 말씀을 더 깊이 넓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적용의 목적에 대해서 보게 될 텐데, 우리 밑에 있는 적용의 목적은 하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적용의 목적은 관찰을 통해서 발견된 말씀과 해석을 통해서 이해된 진리를 우리의 삶에 정확하게 적용하는 데 있다. 우리가 이 전전 시간에 관찰과 해석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사실 관찰과 해석은요, 이 적용을 위해서 있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우셨을 수도 있고요, 부담이 되는 시간이었을 수도 있는데요, 이 관찰과 해석을 통해서요, 우리가 말씀과 진리를 깨달으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적용을 하고요, 그렇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과 진리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요, 말씀을 적용하고 진리대로 살아가기 위해서요, 우리가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먼저 큐티를 하기 전에, 말씀을 보기 전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모르는 것들, 제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거고요, 또 그 시간이 지나서 말씀과 진리가 깨달아지면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도우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밑에 있는 글을 한 번 더 읽길 원합니다. 적용이란, 이 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적용이란 성경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발견하고 발견한 것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발견되었는데요. 그것들을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적용을 하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이것들이 무가치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으로 깨달음이 있고요,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깨우치심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온전히 행하여서 적용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헛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에서 빛과 진리의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는요,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용은요, 개인의 것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고요,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걸 깨달으셨으면요, 우리는 온전히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행해야지만 우리가 머무는 곳,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경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낼 수 있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적용의 모습들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으셔서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머무는 곳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이야 라는 칭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3장 16절과 17절을 보고서요, 적용의 기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빨간 글씨로 보면은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는 것이 적용의 유익함입니다. 이 적용의 유익함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설명을 해드리면요, 첫 번째로 교훈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교훈을 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는요, 반대로요,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이 있고요, 잘못 살아가는 것들,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신뢰함이 먼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옛날의 이야기,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이곳에 나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교훈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거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교훈하기를 원하시는데,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람, 그것을 붙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적용을 하려고 애를 쓰고 애를 쓰면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답니다. 교훈해 주시고요, 일깨워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적용을 하려 할 때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적용을 하려고 하면은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책망을 하시면서 알려주시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나도 모르는 것,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것, 나도 모르게 삶에서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여서 내 삶 가운데 행하려 하면은 그 사람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책망이요, 무조건 잘못했어, 못됐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바르게 함을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적용의 유익함 중에 바르게 함은 이런 겁니다. 내가 사실 아는 문제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 줄을 아는데도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들,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들을요, 내가 적용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요, 그것들을 깨우쳐 주셔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바로 잡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요, 의로 교육함인데요, 이것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본래 잘못되기 전에 제대로 된 우리의 삶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처음부터 성경에 통달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이 삶의 완벽한 가이드인 성경책대로 살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만요, 적용을 하여서 내가 애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한 삶의 가이드의 모습을 제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한번 넘겨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PPT 한번 다시 넘겨주시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적용은 말씀에서 찾아낸 진리대로 살아야 할 의무를 깨닫고 내 삶을 말씀에 맞춰 조정하는 것입니다. 적용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디모데후서의 3장의 말씀처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여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계속해서 조정해 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적용이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용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을 하셔서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한 능력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가 첫 번째로요, 찾아내야 됩니다. 진리를 성경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찾아내는 작업들,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되는 건데요, 우리에게 이것들이 참 어떠한 노력들과 어떠한 과정들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요,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큐티인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 큐티인을 볼 때마다 저에게 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처음에 말씀 본문을 폈을 때는요, 이게 무슨 본문인지 몰라서 계속해서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서 찾아내려고 하면 찾아집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이 큐티를 보면서 처음에는 이게 뭐 왕들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찾고 찾으면요, 결국에 찾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라는데요,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싶고요, 그 찾아낸 진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싶지만 찾아지지 않는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시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큐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려 하면 결국엔 하나님이 찾아내게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요, 우리에게는 PPT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살아갈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어떤 사람들에게요, 말씀으로 깨우침을 주십니다. 깨우침을 주시는 이유는요,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는 겁니다. 가끔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건데, 큐티를 하다가 아니면 말씀을 보다가 설교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뭔가 깨달음을 주셨는데요, 그 깨달음을 주신 대로 살지 않다가 낭패를 보거나 후회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에 그때 이렇게 깨달음을 주신 건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깨달음을 주셨구나 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후회하는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요, 살아갈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깨달아진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이유는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말씀에 맞춰서 삶을 계속해서 조정해 가야 하는데요, 성경에서요, 말씀과 규례를 설명할 때 항상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천성이 죄인이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모습, 또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기가 쉬운 사람인데요,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에 비춰서 우리의 삶을 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에서 진리를 찾게 하시고요, 이렇게 살아가야 할 의무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다면요, 계속해서 삶을 하나님께 맞춰서 조정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적용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어야 합니다. 혹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쳤는데 내 삶 가운데 움직이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서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페이지에 한번 PPT 띄워주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다음 PPT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적용의 과정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적용의 과정에서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본문 안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그 구절에 있는 것만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서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구절 가운데 교리적인 가르침은 무엇인가 있는 부분하고 그 밑에 줄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구절에 네, 이 구절에서요, 교리적인 가르침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건데요, 저는 오늘 이것들을 좀 예를 들려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가져왔는데요, 그 다음 PPT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굉장히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본문 안에서 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질문을 하는 게 이런 건데요, 성경 말씀을 볼 때 이렇게 눈에 띄는 단어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 사람이 여기에 왜 등장했을까? 이 지역을 왜 굳이 거론했을까? 왜 이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을까?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가 본문 안에서 하는 겁니다. 특별히 구체적으로요, 오늘은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좀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건데, 저는 특별히 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눈이 갔습니다. 그래서 저 지방에 왜 성경에서 예수님이 저때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을까, 이것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역사적인 배경으로 빌립보 가이사랴는 하나님이랑 너무나 동떨어진 도시입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바알 갓이라고 불렀었는데요, 이 바알이 행운의 신이라고 말을 해서요, 바알 갓이라고 불렸던 도시가 빌립보 가이사랴였었고요, 신약 시대에 와서는요, 로마의 황제들을 위해서 신전을 짓고 로마의 황제를 찬송하기 위한 도시가 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곳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물으시고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라고 물으신 이유는요, 이런 겁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처럼요, 세상의 한복판, 하나님이 없는 곳, 세상의 것을 찬양하는 그 도시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저희에게 해석을 하면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저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어려움이 찾아오는 그 시기 가운데 너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저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이러한 질문들을 본문 안에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면요, 새로운 진리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그냥 지역의 이름이 나왔네, 사람의 이름이 나왔네, 이렇게 넘어가시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볼 때마다 스스로 질문을 해 보십시오. 이게 왜 여기 있을까? 이 말씀을 왜 기록하셨을까? 이런 것들을 찾아가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교리적인 가르침,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것들을 이어서요, 우리 두 번째 2번 성경 구절이 어떻게 나를 책망하는가를 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A, B, C를 같이 종이를 보시고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A부터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B, C까지 계속 읽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요, 어떻게 나를 책망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개인적으로는요, 제가 이 교회나 강단에서는 자신 있게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예수님을 선포하기는 하지만,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저에게 있는 하나님의 책망하심과 잘못은요, 동일하지 않은 모습을 하나님이 나에게 기뻐하시지 않는구나라는 진리를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요, 제가 목사이지만 그럴 때가 있는데요, 가끔은 목사인 거를 숨기고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강단에서는 자신 있게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말하지만요, 세상 가운데 가끔은 내 마음이 위축되어서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책망하시는 것은 그러한 것들을 기뻐하시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적용 과정 가운데요, 이러한 깨달음들과 책망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내가 적용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일까를 찾아가다 보면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꼬집는 것들이 있으신데요, 그것들을 잘 받아 누리셔서요, 그것들을 변화시키는 과정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3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을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는가, 그 밑에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네, 그 밑에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책망하셔서 깨닫게 하는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이것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가, 이것들을 고민해 봐야 되는데요, 쉽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적어보는 겁니다. 저에게는 이런 것들이어서 여기 페이퍼에 적었는데요, 제 실체적인 방법과 계획은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언제나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깨달음을 얻었으면요, 내가 제일 불편해하는 이웃의 지체에게 가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실천 방법과 계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을 때 이 과정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으면요, 그것을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실체적으로 행할 수 있을지, 실천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큐티인을 보다 보면은요, 그 큐티인에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적용을 적어 놓는 것들이 있는데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서나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기를 원하시지 하고 덮어두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삶 속에서 행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네 번째,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치시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 밑에 있는 A, B, C를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네, 이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요, 또 이것 가운데 기억하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은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들을 보이시고 깨닫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원하시는 포인트, 또 때로는 버리기를 원하시는 포인트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들을 왜 보이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보이게 하신 그 이유와 목적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그 다음에 B 구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그 밑에 있는 B 구절인데요, 그 구절에 있는 것만 적용하기입니다. 이게 지금 박스 안에 말씀이 세 구절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8장, 출애굽기 20장,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인데요, 이 A와 B로 나눈 이유는요, 똑같이 부모님 또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서로 상반되는 구절입니다. A는요, 부모나 아내나 부모를 버린 자는 영생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요, B에서는요, 부모를 공경하라,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성경에요, 서로 충돌이 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서 적용하려고 할 때 이 충돌되는 구절들 가운데요, 모든 성경 말씀을 그곳 가운데 대입하시지 마시고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적용하기 위해서는요, 그날에 주신 말씀에만 집중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히려 많은 말씀들을 대입하여서 그것들을 해석하려고 하면은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양식을 제대로 깨달으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셔서요, 그 날에 필요한 은혜를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주실 것을 신뢰하셔서요, 그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올바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 3페이지 넘기셔서요, 적용 실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적용 실습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관찰과 해석은 그 전에 우리 목사님들이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포인트만 좀 적어놨습니다. 우리 앞에 PPT에도 있고요, 종이에도 있는 내용인데요, 관찰과 해석에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이 적혀 있고요. 오늘 본문 같이 적용 실습을 해보기를 원하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광풍이 불었고, 그 광풍 가운데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이 마가복음 4장에 있는데요, 관찰의 내용은 육하 원칙을 통해서 이 말씀을 관찰하시면 쉽게 이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들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육하 원칙에 기록되어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육하 원칙에 따라서 마가복음 4장 35절 41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제자들이 큰 광풍이 부는데 배 위에서 죽게 될까봐 무서워하여서 예수님을 깨우며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관찰의 내용이고요, 이 관찰의 내용을 통해서 해석을 하면은요, 본문 당시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셔서 배를 타고 저편으로 이동할 때 큰 광풍이 불어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고, 예수님이 꾸짖으시니 잔잔해졌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고, 제자들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서로 말하였습니다. 이것을 가지고요, 이 관찰과 해석을 가지고서 제가 만든 질문은 이렇습니다. 왜 예수님과 함께 하였음에도 제자들은 두려움이 컸을까? 여기서 제가 깨달은 질문의 해석은,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았음에도 제자들이 큰 광풍을 두려워하였던 이유는요, 40절에 예수님의 책망처럼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고, 또 41절에 제자들의 말처럼 예수님이 진정으로 누군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 관찰가요, 해석이 이어졌으면요, 그 다음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는요, 이 말씀을 나에게 대입하여서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들입니다. 저는 좀 이렇게 개인적인 것들로 솔직하게 한번 적어봤는데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의 삶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알면서도 광풍처럼 다가오는 현실에 고민이 있습니다. 가깝게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말씀이 해석되지 않아 초조하고 두렵거나, 또 가장으로 가족을 양육하고 아들로 부모님을 섬기기 위해서 재정적인 문제와 장래의 걱정들이 몰려오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풍 같은 문제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말씀으로 찾아 비록 내가 무서워하고 믿음 없는 것이 드러날지언정 그럼에도 예수님을 말씀으로 매일 만나며 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개인적인 적용을 적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지극히 제 개인적인 적용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조금 부끄럽기는 했었는데요, 목사님이 솔직한 걸 적으라 하셔가지고 솔직한 걸 적어봤습니다. 저도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사람인데, 이 두려움이 많은 이유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는 하지만 그 말씀으로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매일 만나는 삶을 구하지 않기 때문은 아니었나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천 계획을 제가 2개 세웠는데, 이 실천 계획을 세우실 때 유념하셔야 될 것은요, 정말로 지킬 수 있는 것을 하셔야 됩니다. 뭔가 대단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런 1000일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지킬 수 있는 것들을 이 실천 계획 가운데 적으셔야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실천 계획은 이런 거였는데요, 하루에 말씀을 읽고 큐티하는 시간을 아침 6시 45분으로 저는 정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저녁 10시로 지켰습니다. 저녁 10시에 제가 돌아다니면
기도 안 하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못 지키면 다른 시간에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그런 건데, 또요, 두 번째로, 두려울 때마다 내가 두려워하는 조건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을 수 있도록 광풍 속에서도 예수님을 찾겠다. 이게 저의 실천 계획 두 가지였습니다. 좀 보시고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좀 느낌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적용은요, 굉장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과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으실 때 말씀 속에서 이것들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찾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실습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마지막 장을 넘겨보시면은요, 우리가 그 첫 주부터 계속해서 끌고 왔던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의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너무 본문이 길어서 4절과 8절의 말씀만 일단은 준비를 했습니다. 이 4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시고요, 이 관찰의 내용, 해석의 내용을 보시고 질문 만들기, 또 질문해서 개인적인 적용, 실천 계획까지 지금 한번 해보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좀 도움이 되시라고 관찰 내용과 해석의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관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핍박으로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켜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을 편지로 칭찬하고 있습니다. 칭찬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 편지를 보냈는데요. 보낸 편지의 내용들에는요, 그들의 수고와 인내를 통해서 믿음의 본이 된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상황을 조금 이해하면은 이 말씀의 더욱더 깊이를 알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아서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급하게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짧게 있다가 이동을 하였기 때문에 그 마음에 높아심이 있었었는데, 이 사람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까,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할까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의 배경입니다. 이 배경을 기억하시고요, 질문을 만드시고 질문의 해석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도움이 되시라고 저의 개인적인 것들을 좀 적었는데요. 우리 PPT 13번 페이지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PPT 넘겨주시고, 여기 맞습니다. 질문은 저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데살로니가인들은 사도 바울이 없는 핍박 속에서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었을까가 제 질문이었고요. 질문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6절의 말씀처럼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사도 바울이라는 구심점이 될 만한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믿음의 본이 될 만한 신앙생활을 했던 이유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이 중심이 됐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를 단단히 세우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또 한번 넘겨주시면, 제 개인적인 적용을 좀 적었습니다. 작아서 안 보이시죠? 부끄러워서 일부러 작게 적은 겁니다. 사고 아닙니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인들은 사도 바울이라는 믿음의 큰 인물이 곁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말씀으로 믿음을 지키고 오히려 믿음의 본이 되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나는 본문 속에서 데살로니가인들과는 반대로 핍박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도 모르게 사람을 의지하여 사람의 도움을 기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말씀의 능력으로 더욱 믿는 자의 본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개인적인 적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천 계획으로는요, 말씀이 성령의 기쁨으로 임하도록 임재에 방해되는 것들을 적어서 제거해 가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실천 계획이었고요. 두 번째로는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미리 큐티한 말씀을 찾기 쉽게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저의 실천의 계획이었습니다. 이걸 좀 보시고 도움이 되셔서요, 지금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많은 시간 동안 하시지는 못하고요, 오늘 좀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시고서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질문의 해석, 개인적인 적용, 실천의 계획을 좀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적용이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적용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일단 뭐든 펜을 들고 적으시면 됩니다. 밑줄도 쳐보시고 잘라도 보시고 기록도 해보시고 이게 뭘까 질문도 적어보시고 하시다 보면은요, 그 안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 지체는 됐지만 그래도 좀 오늘 말씀을 가지고서 지금 좀 해보셔야지 돌아가셔도 하실 수 있는 용기를 얻으실 수 있으시니까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고서 질문을 먼저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이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질문을 만드실 때 이게 좀 잘못된 질문일까 틀린 질문일까 이런 것들을 염려하시지 마시고 정말 나에게 질문이 되는 것들을 적으시면 우리 보혜사 성령님이 그 질문을 통해서도 언젠가는 또 다른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본문 해석을 이렇게 배웠어 라고 선입견을 가지고 적용하시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기대하시면서 한번 적어보시면 좋은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작업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깊이 봐야 되기도 하고 또 필요한 다른 자료들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한 작업인데요. 이제 오늘은 한번 이렇게 해 보시기만 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나머지 것들을 오늘의 주일의 오후 시간 가운데 해 보시고 적용까지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마지막 PPT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납적 성경 연구의 열매는 적용에 있습니다. 성경을 관찰하고 해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진리를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용은 본문이 개인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찾는 작업이며 이를 통해 진리를 삶에 정확하게 녹여내는 것이 귀납적 성경 공부의 목적을 이루는 핵심입니다. 좀 이 귀납적 성경 연구를 저희가 이 3시간 동안에 설명을 하기에는 좀 어려우셨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행하려고 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는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3시간 동안에 성경 연구에 그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할 때마다 이것들이 생각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말씀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